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8월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순적하게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안전한 일인가, 평안한 일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개혁자가 장깔뱅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네게디라는 말입니다. 이 레네게디라는 말은 면전에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틴어 코람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그 삶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이 막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동시에 의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본은 순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습관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 동시에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은 친근하고 자상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려고 힘을 썼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배울 뿐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 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이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매 순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 시편 16편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절실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또 가정에서도 무정한 형제들 사이에서 외로움 속에 있던 다윗이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정말 쫓길 때 심의가 비웃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날마다 일상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누리는 유익 축복은 뭐냐? 두 번째,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평안을 유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면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말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 장중에 붙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게으름을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게으름을 부리면 기쁨도 잃게 되고 즐거움도 놓치게 되고 삶은 황폐화되고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축복, 그 유익은 세 번째,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말을 무려 19번이나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러다가 끝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 상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심으로써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너의 마음이 기쁘고 그 영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는 그게 아니라 모시고 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됨으로써 환난을 이기고 매일 승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의 앞에 모시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권속들, 성도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